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한 날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이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긴 하지만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정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절 17절이 그 말씀을 근거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의는 이미 가치가 없고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아닌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의며, 또 그 복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설명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은 이런 것, 복음은 이런 것, 복음은 저런 것.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본질적으로 보면 복음은 누구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집결이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정의를 내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혜택받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요 숨겨놨다가 어떤 똑똑한 사람한테만, 감춰놨다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몰래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은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감춰버린 거예요. 꾹꾹 눌러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느냐. 자, 복음은 누구냐 이야기를 드렸고요.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필요하냐? 제가 분명히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냐? 딱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진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화가 나셔서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근거 위에서 이야기하자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부터 10까지 소상하게 다 상세하게 일러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정도로 다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셨어요. 모른다고 핑계하지 않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알려주신 것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게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누구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는 겁니다. 이걸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이걸 꾹꾹 싸매서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걸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불의함이에요. 의롭지 아니한 삶에 사람의 본성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때문에 진노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는요 18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계획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냈는데, 진노가 임해가지고 심판받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진노가 드러났다 그래요. 진노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이 진노가 나타났느냐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걸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채 했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지 않도록 꾹꾹 눌러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진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막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두고 억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두어 버리고 억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건 하나님이로구나라고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거를 드러내야 되니까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에겐 복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겁니까? 많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한테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는 거지 자기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예수가 그거구나. 드러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감춰가지고 가두어 버렸어요. 복음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억류를 시켜버렸습니다. 뻥끗도 안 해요. 그럼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받아들인 걸 드러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가두고 꽉 묶어버리고 입을 봉해버린 사람들한테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노가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진노를요, 하나님이 진노를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멸망시켰다가 아니라 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면 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의 진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진노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채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국은 망했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걸 그 진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노를 당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노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1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것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되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19절부터예요. 원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예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드러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건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합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주 엄청난 핑계예요. 정말 사악한 핑계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유치원 수준의 핑계예요. 예수가 없는데 내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 예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어떤 존재란지를 소위 말하면 풀 한 폭이 자라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예수는 이 보여지고 알려진 걸 완성해 주신 분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신 분이지. 예수가 없으면 전혀 하나님을 못 알아먹거나 알 수 없게 됐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에벤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는 거죠. 예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심지어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았는데도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과 진리를 그냥 꽉 눌러버린 겁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거나 그걸 도대체는 알아먹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안 받아들였다, 안 믿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안 믿은 건 그냥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될 하나님을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렸다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단순히 기회가 안 됐다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렸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가두어 버렸다, 억류시켜 버렸다. 요즘에 뭐 테러 단체들과 각종 범죄 단체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억류시키고 감금하고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모르고 넘어가거나 안 받아들여서 간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가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나온 거죠.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인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아까 얘기 드렸죠. 억류하고 가두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아주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사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말하자면 뒤틀려버리는 삶의 양태들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꾸었다,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류시키며 가두어 버리는, 소위 말하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이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삶을 뒤틀어 버리느냐 하면, 아니 삶이 뒤틀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를 뒤틀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삶을 삽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뒤틀어 버린다고요. 어떻게 뒤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억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짓을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 우상을 창조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뒤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뒤틀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인 거예요. 뒤틀린 삶,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뒤틀어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무지막지한 범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해서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사람이 인간 주제에 뒤틀어 버린 거예요. 내가 우상을 창조했다, 내가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뒤틀어 놓은 거죠. 우상을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사람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창조한 거예요. 완전히 뒤틀린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스러져 가지고 어긋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이 뒤틀린 삶을 어긋난 삶, 바뀌어 버린 삶, 뒤틀린 삶을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모양으로 바꾸었다, 뒤틀어 버렸다, 어그러지게 됐다라는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어그러진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뒤틀린 삶이요. 뒤에 나오죠. 가장 심각한 문제 어떤 겁니까? 26절 27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완벽하게 뒤틀린 모습이에요. 어그러진 모습이에요.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바꿔서 자기가 우상을 창조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남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꿨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 삶을 뒤틀어버린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꼬인 거예요. 마치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꼬여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잔뜩 꼬여버린 겁니다. 어떤 걸로요? 원래 있어야 할 것과 원래 자리가 돼야 될 그것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는요,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남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틀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동성애 자체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면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류하며 그걸 가두어 버린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뒤틀려 버린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로 나온 게 동성애인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뒤틀려 버린 삶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욕망으로 뒤틀려 버리고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 계속 우리 삶의 주변에 나온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뀌고 음란으로 바뀌고 명예로 바뀌고 자리로 바뀌고 권력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우상숭배 문제에서부터 동성연애 문제까지 어떻게 돼버린 거죠?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뒤틀려 버린 거예요. 잔뜩 꼬여 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거나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눌러버린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요, 이런 뒤틀림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뒤틀림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그 뒤틀림이 오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로 나간 거죠. 심판이라고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불의며 추악, 탐욕, 악의, 이게 다 뒤틀린 거잖아요. 지금 완벽히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때 막 이렇게 사람이 잔뜩 꼬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잔뜩 꼬였어, 뒤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이 돼야 되는데 자기 명예욕으로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거 뒤틀린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틀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데요. 누가 볼까 드리는 거 뒤틀린 거예요. 다 뒤틀린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헌신하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통해서 뒤틀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죄다 뒤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유는요, 불의함과 거룩하지 못함이에요. 진노가 누구한테 나오니 건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그냥 처박히고 바뀌어버리고 뒤틀려버리는 역사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서 뒤틀림과 바꾸어 영리로 쓰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고 뒤틀리고 꼬인 삶을 계속 살게 되느냐? 이건 심판이죠. 재앙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진노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뒤틀어버리는 게 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말하자면 분쟁이나 사기나 악독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인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독, 시기, 분쟁, 다툼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둔 거예요. 쳐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치는지 아세요?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내 새끼 아닌데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쳐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이런 삶에 이런 일들이 꼬여가지고 뒤틀려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왜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노는 그 결과로 나온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삶, 사람을 영리로 바꿔 쓰는 이런 삶,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게 진노가 아니라고요. 진노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쳐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진노하심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틀리고 꼬인 채로 계속 불의한 삶이에요. 추악해요.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결과, 이런 것들, 능력이고 교만이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저거 한번 큰 일 좀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작사를 내든지 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버려 두신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결국 그 내버려 둔 삶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삶이 계속 뒤틀려가는 거예요. 뒤틀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잘 보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자기네들끼리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왜 사람들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하죠?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까? 일정 부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버려 두시며, 내버려 뒀더니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배배 꼬여가지고 잔뜩 뒤틀린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고 진리가 아닌 걸 찾아갑니다. 결국 이단에게까지 뒤틀린 삶을 살아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지만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억누르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 결과 그것은 사형이 된다는 거죠. 계속 뒤틀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뒤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원위치로 풀어놓기 위해서는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꼬여있고 뒤틀린 삶을 풀어놓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튕깁니까? 뭐라고 튕겨요? 뭘 자기 능력으로 의지하며 시간을 둡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돈 벌고 나면 조금 여유 있으면 언제 튕기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잔뜩 뒤틀려 사형받을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음은 생명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은 뒤틀릴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뒤틀릴지 몰라요. 목사도 뒤틀린 삶을 살고 있어요. 핑계댈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억누른 거예요. 진리를 드러낸 거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고 정답입니다. 뒤틀린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삶으로 사형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막고자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바가 되었으니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